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42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즐거워하며 다윗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뜨겁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한 일들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들이 금 대접을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청하옵나니 겨우내 얼어붙었던 돼지가 봄 기운에 기지개를 켜며 꽃으로 방긋 웃는 것처럼 낙심한 자들이 주께 돌아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소생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성전을 떠나 있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며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어둠은 떠나가고 빛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토요일 전도 축제에 다녀간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누리게 하옵시길 강청하옵나이다.
남은 자들을 부지런히 구원케 하는 방주로 우리 은평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가정들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나아와 구원을 얻는 임마누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자들이 교회 안에 날로 날로 늘어나게 하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돕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우에 기름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기쁨이 선교 현장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병인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고 하는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원래 성막에서 시작되었죠. 성막은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이 기물들로 으리으리하게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수룹바벨과 돌아온 그 몇몇 그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새로 짓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성전은 바로 그때 수룹바벨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졌던 그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좀 더 확충하는 공사가 한참 진행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제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던 건데 바로 이제 거기에서 장사꾼들이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제사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이 성전은 맨 처음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지으라고 세세하게 장과 고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짓게 하신 그 성막이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성전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같은 것이고요. 그 성막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 또 제사 행위는 온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설명해 주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점점 세속화되고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대노하셔서 강도의 소굴이라 하시면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것은 성전이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렸던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청소하셨다. 개방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왜곡해서 기독교도 폭력을 기꺼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도 폭력을 행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잘못 왜곡시켜서 해석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로마를 상대로 하여서 폭동을 일으킬까봐 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장에 폭력을 행사하셨다고 이들이 판단했다면 예수님은 아마 이 군사들한테 체포되어져서 가두어지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셨다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노하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어서 그 곁에서 듣고 또 본 바를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이 책을 기록할 때 이 글을 읽을 사람들로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기록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빠삭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은 암송을 하고 익히 아버지로부터 가정에서 유월절이면 안식일이면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13절만 해도 이 한 절에 구약 성경 두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하나는 이사야의 예언이고 하나는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느냐면 구약 성경, 너희가 믿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바로 오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오는 표현이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성전을 누구 집이라고요? 내 집이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큼 신성 모독이 없는 겁니다. 이 정명석이가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리고 주소까지 다 이제는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또 그거 감추겠다고 간판을 다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저거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처단해야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지금 정명석과 같다,
그거를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다.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정말 영접해야 될 메시아다. 이거를 강조하느라고 누누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어제 새벽에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왜 오셨느냐? 왜 오셨습니까? 스가랴서에 예언한 그대로 성경대로 내가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아니면 말을 타고 와야죠. 개선 장군처럼 장군은 이 승전부를 울리면서 메시아가 되어서 오시는 그분은 말을 타셨어야 되죠. 그런데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를 타도록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나귀를 타고 온 거다. 마태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 첫날 어디로 가셨느냐?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다 뒤집어 엎었다고. 청소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 유월절 기간을 보내는 그 첫 번째 하셨던 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의미를 가진 메시지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기도 하고 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분의 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면서 동시에 몸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강론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중심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겠다. 그동안은 성전을 제사하는 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사하는 집을 무엇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기도하는 집.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제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값나가는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도 여러분 거기에 기도가 실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데요?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소망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거기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 우리의 성전,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몸, 하나님은 청소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또 계산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까? 얼마나 더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런 계산하는 마음이 장사꾼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청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그저 기도. 여러분, 기도는 목적이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면 족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그분과 교제하였으므로, 오늘도 내가 그분과 함께 하였으므로, 여러분, 응답은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됐고 안 됐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청소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족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으로서의 목적을 다 이룬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늦추시면 늦추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서 유익을 뽑아내려고 그래요.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이게 장사꾼이거든요. 거기서 뭔가 자꾸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야 되어진다.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여서 거기에서 자꾸 뭘 팔려고 그래요.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닌데 말입니다. 사순절 23번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집에 오셔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장사꾼들을 내어 쫓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나는 오늘 또 잘 살아가는 것이구나.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이었구나. 내 욕심과 욕망,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기와 미움, 이기적이고 한없이 계산적이기만 죄성을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라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었구나. 고린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이 새벽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기도하는 집, 기도의 사람,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도록 오늘도 결단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집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여전히 강도의 소굴로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 성전도 이 시간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욕망, 거짓과 탐욕을 다 몰아내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순절 내내 더 거룩하고 더 겸손함을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아름답게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